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저를 벌하는 건가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던 한 40대 여성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루게릭병 말기 환자였던 그녀가 한 고백은 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주기도문을 잘못 기도했어요. 이제야 진짜 주기도문이 뭔지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를 순회하며 사역하고 있는 정명훈 목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LA 한인교회에서 만난 한 분의 간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주기도문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목회하며 주기도문을 수천 번, 수만 번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주기도문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의미하게 외운 것이었구나. 진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절실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익숙한 문장을 달달달 외우는 모습이시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소중한 통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제니퍼 존슨. 올해 43세의 그녀는 시애틀에서 IT 회사를 운영하던 매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도 아끼지 않는 모범적인 성도였죠. 그런 그녀에게 2020년 청천벽력 같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진단은 루게릭병이었습니다. 점차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 죽어가 결국 호흡마저 못하게 되는 불치병이었죠. 평균 생존 기간은 2년에서 5년, 의사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그녀에게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병을 주시는 겁니까? 저를 버리신 겁니까? 그러나 하늘은 침묵했고 병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드리는 원망의 기도는 점점 더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월 그녀는 급성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두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기가 달린 중환자실. 삐삐거리는 기계 소리만이 들리는 차갑고 적막한 공간. 제니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제니퍼는 자신의 의식이 육체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싸는 따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을 따라가니 그곳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땅은 수정처럼 맑고 하늘은 찬란한 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온 공간에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제니퍼는 직감했어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그러더니 저 멀리서 한 분이 걸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밝고 따뜻한 영광의 모습이었지만 제니퍼는 단번에 아셨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다가오시며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제니퍼야, 내 사랑하는 딸아. 그 한마디에 제니퍼는 눈물을 터뜨리며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원망했어요.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냐고 따졌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기도를 다 들었다. 하지만 너는 아직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제니퍼가 궁금해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주기도문요? 저는 평생 수없이 외웠는데요. 예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 자, 이제 내가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예수님은 제니퍼의 손을 잡고 광채가 넘치는 위엄 있는 보좌 앞으로 그녀를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시작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순간 제니퍼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습관적으로 시작하던 첫 마디였지만 지금은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뵙고 부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놀라운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두렵고 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 사랑의 아버지로 알지 못했다. 제니퍼의 가슴을 후련함이 스쳤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를 벌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미래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의 마음속에도 임할 수 있다. 내가 네 마음의 왕이 되어 다스릴 때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용서와 화해이다. 너는 그동안 성공과 돈만 좇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남을, 특히 너처럼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제니퍼의 마음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걱정이냐? 제니퍼는 눈물을 흘리며 실토했습니다. 5년 전 제 남편을 죽게 한 음주운전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용서는 네 자유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며 기도했듯이 너도 내 힘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다.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제니퍼는 그 남자를 용서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옥죄던 증오의 돌덩이가 사라지고 대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네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다. 절망, 원망, 불신도 시험이다. 악은 너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고백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뿐이다. 모든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제니퍼야, 이제 진짜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제니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진짜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는 삶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는 삶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이제 돌아가거라. 네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 순간 제니퍼의 의식이 중환자실의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의료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위독했던 그녀의 생체 신호가 놀랍게도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니퍼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원망과 절망 대신 평안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되새기며 진짜 주기도문을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루게릭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자신이 깨달은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이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외우는 기도에만 익숙해져 있었나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찾던 평안과 능력이 놀랍게도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저 역시 수십 년을 사역하며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웠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입술만 움직였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느끼며 그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호칭으로만 여겼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이 그분이 사랑과 공의로움으로 가득하신 분임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임을 아셨나요? 우리는 종종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나의 계획과 욕심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그분의 통치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펼쳐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는지요?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짧은 기도엔 우리의 모든 승복이 담겨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이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루하루의 양식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원망.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독이 되어 침식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힘입어 우리도 그 사슬을 끊고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다는 거짓말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그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영적 방패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증명하듯 나의 이웃과 세상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가 나를 넘어 다른 이들의 필요와 회복을 담아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니퍼는 말합니다. 이 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이 병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기도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병든 몸으로, 깨어진 관계로, 불안한 미래로 지치고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니퍼의 고백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주기도문을 다시 들고 일어서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달달 외우지 마십시오. 첫 문장부터 마지막 아멘까지 각 단어가 주는 무게를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보고 아들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걸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런 진실된 자녀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임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